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음으로써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과 한 마음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평화가 없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다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15장을 갖다가 좀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6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예, 그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서 28절까지는 미래적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50절까지는 부활체, 부활한 이제 그 몸이죠.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1절에서 57절까지는 몸의 부활이 되는 순간 언제 우리가 부활될 것인가, 이제 그런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절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결론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끝을지 않을 줄 압니다. 이제 결론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긴 글들을 볼 때 이렇게 딱 좀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야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이제 내용을 볼 것인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믿으라, 이제 믿는 이야기죠. 그죠? 예, 믿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같이 믿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거죠. 예,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제 먼저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이요, 누가 전했는데 누가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선자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 받아들인 자 중에서는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선자들을 서더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제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2절에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 내용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예, 그것이 이제 그런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 이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로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제 애정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씨앗이 서게 되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그러한 행상으로서 이제 말씀을 이제 붙들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바울이 전달한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제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시다라고 할 때 2절에 보면 이게 다 신적 수동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로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부활하셨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 성경대로 4일 만에 살아났다 이런 게 다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수동으로 나타나는데 신적 수동이다라고 할 때 그 수동이 되는 그 사람도 능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동은 뭡니까? 능동하는 사람이 이제 그 주체고 수동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적 수동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것을 받는 사람도 능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믿음을 표현할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믿는다 내가 주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동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능동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관련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현재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바울이 끝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부활이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고, 그게 사실이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대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공동체적인 그런 체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인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누구면 케바 누구죠? 예,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다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케바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예수님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12 제자도 뭡니까? 예.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 다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좀 놀랍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이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죠? 혹시나 이제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배치를 하고 그랬지. 그 제자들, 12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 이거 아예 생각지도 않고,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도망갔던 부인했던 이들이 이렇게 변했는가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자기들끼리 이게 입을 맞춰갖고 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나타났다는 건 뭐죠? 공동으로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따로따로 경험했다면 이거 항상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마약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한상이라든지 한각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고기를 어떻게 하면 곤란한데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약물이라든지 이렇게 중독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거는 500년 형제가 일시에, 예, 같이 이렇게 경험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라든지 뭐 신비종교에서 이 마약 성분이라든지 한각제를 이렇게 마시게 해서 그렇게 뭐 희미한 가운데 본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에 분명하게 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많이 살아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이제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죠. 예, 첫 번째 이제 순교자가 되고,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근처로 해서, 예, 그 중요한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예, 바울이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보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아이가 태어나면 10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10달 만에. 예. 그러니까 손가락이 10개인 이유가 뱃속에서 이렇게 기다린 시간이 이렇게 세라고 이렇게 10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재밌는 이야기죠. 예. 예. 어쨌든 간에 경험했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그, 그 전에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실제로 바울이 그러면 그 만삭되지 못하고 한 7개월이나 8개월에 태어났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달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가 뭐 7달 만에 8달 만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미숙아 아닙니까? 미숙아. 그죠?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바울 자신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냐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먹고 마시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도가 됐죠. 근데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까지 뭐 어떤 일을 했죠? 예,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 믿을 준비가 되지 않고 태어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표현을 갖다가 이제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고 예비된 자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님을 핍박하던 나도, 예,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만 이렇게 자기들이 입을 맞춰갖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단체를 핍박했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며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은혜죠. 예.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동하지 못할 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한 일로 생각한다면 이게 사도로가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뭡니까?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 은혜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도 많이 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그리고 사역을 하는 것도 이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고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현재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사건, 이것은 나나 바울이죠. 그 다음에 그들, 아까 전에 뭐 사도들,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 그 다음에 야고보, 또 그리고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믿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19절에 이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했을 때,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왜 생겼을까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정신이, 사회적 정신이 교회에 들어왔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과 성경적 가치관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있고 성경적 가치관이 있을 때 이것이 충돌이 할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가르쳐야 되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설교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이제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들의 주장,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이제 플라톤이죠. 플라톤 사상.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언론적 사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미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귀한 것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부활을 하더라도 몸은 부활하지 않고 우리가 신성한 영만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플라톤 사상은 나중에 기독교 충세까지 이렇게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룹과 뭐 숙세 이런 걸 계속 나누려고 하던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거는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몸의 부활을 이제 부인하는, 육신의 고통을 가하고 정신이 이렇게 맑아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할 때 보면 육체를 괴롭히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것은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교회에서 또 일어나고 있지만 그건 플라톤의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늘 끼워서 어느 것이 정말 성경적 사고인지를, 우리가 가치관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극단적으로 가요. 뭐 이렇게 한 1m 정도 되는 판때기 위에 올라갑니다. 그 높은 나무 위에 이제 판때기를 만들고 그 위에서 사람이 생활을 해요. 비바람 맞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밑에서 이제 공급해주는 음식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아서 썩어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계속 뭐 햇볕 받고 뭐 화장실도 그 위에서 해결해야 될 거고 비바람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썩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이제 플라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 정말 성경적 사고관인지, 그러면 세상에서 드는 것과 세상적 사고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이렇게 미싱을 해갖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끼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또 이제 그 당시 또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제 죽으면 끝난다. 쾌락주의자들 이제 자들이죠. 예. 앞에 플라톤이 약간 고행을 갖다가 조했다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쾌락주의.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뭐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완전히 끝나게 된다. 예. 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뭐 그거 같은 거죠. 아무것도 없어진다. 요즘 같으면 이제 유물론적 그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중에 보면 유물론적 사고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뭐 진화론자들,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영혼 같은 건 없는 거고 사람이 죽으면 다 그냥 분해되어 버려서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부활은 뭐겠습니까? 그건 뭐 의미 없는 거죠. 예, 다음 세계가 내세라는 것이 없고 단지 분자가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는 거니까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 현재 먹고 마시자 이거죠. 생명이 있을 때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이제 이와 같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죠. 중세라든지 뭐 영적인 세계들을 이제 이야기했던 데는 이제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예.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유물론적 사고가 이제 다윈이라고 하죠. 예, 진화론을 이제 주장했던 예, 그 사람이 이후로 이제 그 유물론적 사고가 세계를 갖다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육체적인 물질로서 설명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사람 죽는 거나 뭐 우리가 야생 뭐 뭡니까 얼룩말 죽는 거랑 별 차이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예, 양육강생 그렇지 않습니까? 큰 강한 사자가 얼룩말 한 마리 잡아먹는 거나 뭐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잡아먹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유물론적 사고에서 윤리 도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예, 부활은 없다. 그냥 뭐 현재 삶의 즐기자.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또 이제 다른 사상도 있었겠죠. 신비주의 거, 뭐 이렇게 신들하고 접촉을 한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때도 있을 거 보면은 뭡니까? 육은 없는 거죠. 예, 우리 영혼이 뭐 이렇게 한각이라든지 뭐 신비의 세계에서 사는 거지. 예,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예, 그런 이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부활과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의 몸도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 차기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수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 식으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정을 해주는데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14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예.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순 거짓말이다 이거죠. 예. 쓸모도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과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헛된 일이다 이거죠. 또 너희 믿음 세 번째가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고 있는 것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도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대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뭐 이런 없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예, 설교를 윤리 도덕화시켜 버립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고 부활 없는 설교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믿지 않는 자도 이제 은혜를 받고 재밌고 즐겁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그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대중적인 그런 인기 이제 걸 위해서 십자가 부활 없는 그런 복음 없는 설교를 하게 되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도 이제 목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안 믿는 예, 사람도 좀 재밌게 들을 수 있게끔 설교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택도 없는 소리다. 예. 안 믿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좋을 리가 없죠. 믿는 사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게 무슨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 그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며 이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거짓말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죄 사함도 없다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표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도 사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그 부활이잖아요. 죄에서 사망에서 이기신 그 증거가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른 여러 사람이 죽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그 시대에는 그 죄인들을 갖다가 숱하게 이렇게 십자가 매달려 죽였거든요. 예. 길 거리에다가 뭐 십자가 만드는 사람들 갖다가 전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로마에 이렇게 반역하고 사회에 이렇게 거부하는 자들 이와 같은 비참한 죽음 보일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차이는 뭡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는 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거죠. 근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분이 우리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죠? 부활로서 증거 증명이 되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죽었을 때 나도 죽고 주님께서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이제 곤란한 거죠.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망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순교했던 사람들도 있죠. 야고보도 순교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부활을 바라보고 이렇게 죽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이죠. 속았다 그 말이죠.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예,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거죠. 네.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그죠? 물론 안 참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참으려고 하지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절제하려고 하고 또 선을 행하려고 하고 또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내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완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뭐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흙에서 흙으로 그냥 가버린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죠? 자기 소견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인 겁니다. 그게 세상의 정신이죠. 예.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은 뭡니까? 네 뜻대로 되는 거. 그게 제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되는 거. 그걸 이제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면 이거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이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이제 34절까지는 이제 부활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만물 사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율법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면은 첫 단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첫 송아지 뭐 첫 양이라든지 첫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처음에 것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거든요. 그게 만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첫 열매가 되심으로, 즉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추수될 것이다, 부활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만물 사상이라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왔는 겁니다. 그래 구약을 알면 바울이 무슨 말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첫 단을 들음으로써, 첫 열매를 들음으로써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함께 들이지는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 사상이죠.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와 이제 같은 이제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과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대표성은 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서 태어나고 다 지옥 가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억울하지 않고 감사하죠.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뭐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평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생기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억울하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자기 죄 때문에 또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이 대표성, 주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나는 의인이다, 나만큼 살아봐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삶을 잘 살펴봤을 때, 자기의 연약함이라든지 자기 죄악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이 대표성의 원리가 참 감사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된다 이거죠. 찬성을 요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그거다 이거죠. 그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참 은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억울하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제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여기서 또 22절에 모든 사람을 생명을 얻으리라, 이제 그런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게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죠.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됩니다. 25절에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기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원수를 발 아래 두기까지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주님 초림과 주님 재림 그 사이 지금이죠. 그죠? 주님 초림이 했었고 성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초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이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이제 남았죠. 순서상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재림.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시간이 오래돼서 말세가 아니라 순서상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가 있었고 예수님이 초림이 있었고 십자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승천이 있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재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이 오고 지금은 이제 세상 마귀에게 세상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시 그러한데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가 부활할 때 했을 때 현재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어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하니까 만물 위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하시는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을 하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봐라 복종한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기능적 복종이죠.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복종이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복종은 뭡니까? 굴욕이죠. 굴욕. 그렇잖아요.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인격을 무시하고 옳지 못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짓밟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것들은 아주 싫은 거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그 뜻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복종이란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내가 너무 모욕을 당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감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능적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지금 복종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존재론적으로 복종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할을 예, 말씀을 따라서 좀 행하고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 이렇게 상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그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고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그렇게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협력 관계고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관계를 이제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서로 돕는 평등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평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 사랑이 그 복종, 이 권력에 대해서 권력 남용이라든지 또 옳지 않는 지도자와 또 옳지 않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는 다 사랑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이제 인격 모욕이라든지 불합리라든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감사가 있는 뿐이죠. 예, 근데 또 이제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29절에서 이제 34절까지는 현재 나타난 부활의 이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하는데, 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닌 것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 예. 옛날에 이제 그 중세 타락했을 때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고 또 사람자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지옥에 연옥에 있다가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사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분명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세례를 물을 뿌렸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 그와 부활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지금 부활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시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30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도둑도 만나고 그 파선의 위험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위험을 무릅쓰는 거고, 또 우리도 그러니까 많은 1세기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또 주일날 또 놀러 가지 않고 그죠?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리고 또 헌금도 하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지.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죠. 31절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가진 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내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날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성이 또 강조가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러면 재림 때 한번 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쁨을 이렇게
손해보게 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임마누엘 성령이 함께하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 표현이고 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는 그 도구로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 다시 살지 못할 거니까 내 욕망대로 살겠다 이거죠. 먹고 마시자 하는 건 뭡니까? 예. 식욕이죠. 식욕. 내 욕심대로 뭐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부활이 없다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람이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절제라는 것은 뭐 그들에게 있어서 미덕은 아니잖아요. 어리석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절제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절제해야 될 이유가 없죠. 절제라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또 공동체가 그들을 속이는 행동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활이 없다 이제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내 일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도 있죠. 예수님의 비유는 뭡니까? 예. 밀 씨앗을 이렇게 보리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가 가라지도 와서 밤에 뿌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나 또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세상의 생각도 이렇게 공존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므로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과 이렇게 충돌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또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과 기도로서 이렇게 계속 교제함으로써 예, 하나님 살아 계심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을 때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되고 또 주님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과 또 세상적 세계관이 이렇게 충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게 하는 거. 예, 그것이 예, 깨어 있는 사람이고, 예,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세상적 사고가 이제 먹고 마시자 그렇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유혹도 이제 같이 오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35절에서 이제 50절까지 이제 부활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해서 이제 물음이 있는 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네,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씨앗, 그 다음에 육체, 그다음 동물의 뭐 육체, 뭐 새의 육체, 육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뭐 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 별, 뭐 이렇게 천체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다. 겁니다. 씨앗은 비유는 뭡니까? 우리가 콩 씨앗을 이렇게 심었는데 콩이 이렇게 죽는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죽고 나오고 뭐 이렇게 새롭게 형태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되죠? 잎사귀도 생기고 줄기도 생기고 또 콩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죽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 보니까 그 콩보다는 훨씬
알맹이보다는 훨씬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가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났을 때 또 이제 새로운 그 형태가 숨어 있다 이거죠.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되겠죠. 예. 하늘 천국에 살아가는 그런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밤에 보면 밝기가 다르잖아요. 태양하고 달하고 또 별들 사이의 밝기가 다르듯이 그와 같이 차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부활체는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보면 예수님을 보면 조금 이제 힌트가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막다른 마리아가 처음에 잘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을 또 알아봐요. 예. 그죠? 물론 그건 많이 울어갖고 못 알아봤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처음에 잘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둘이서 이렇게 어디 보니까 갈릴리를 가고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뭘 알아봐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씨앗 비유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씨앗이 콩이라는 걸 심었을 때 연속성도 있는 거죠. 콩나무, 콩이니까 콩나무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은 불연속성도 있잖아요. 과거의 형태는 잃어버리고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죠. 그렇지만은 콩나무는 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와 같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활을 하게 되면 지금의 모습은 다르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콩이 있고 팥이 있고 또 뭡니까? 또 뭡니까? 포도가 있고 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다 씨앗으로 존재를 하게 되니까 기억을 하게 있겠죠. 그렇지만은 불영속성, 예, 그 옛날의 모습은 없어지지만은 포도는 또 포도나무로 나타나죠. 그죠? 또 콩은 콩나무로 나타나니까 또 영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벽도 이렇게 뚫고 놓으시고, 그죠? 세상의 그 어떤 육체적인 것에 한정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속성이 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 세상의 그 뭡니까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을 공간을 갖다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불영속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천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상급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상급은 어떻고 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수님 한 편 강도, 그죠? 오른편 강도가 아니에요. 한 편 강도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저주하다가 마지막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사람과 바울과 바울과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 강도는 이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주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죠. 예. 그러고 보면
누가 믿음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애매하죠. 근데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군복을 같이 입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겠죠. 네, 여기서 보면 형체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급이 또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본문들, 뭐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다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드밴티지를 이제 적용을 해서 예,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아닌 것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어떤 멘션 이야기, 예수는 열심히 믿었더니 뭐 큰 집에 살고, 예, 뭐 작게 믿었더니 초가집에 살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자본주의죠, 그게. 그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비교하고 또 그렇게 하면 없는 사람들 갖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뭐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자본주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왕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멸류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요한계시로 보면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왕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뭐 어떤 부흥사들이 뭐 천국 갔더니 뭐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세속적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천국에다 미싱을 한 거죠. 예, 예,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놓을 수 있는 것은 영속성과 불영속성이 있다. 예, 그거 하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차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뭐 달려가는 이유가 예,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 상급이 또 목적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또 아닌 것도 있죠.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열심히 함으로써 부가적인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닌 것은 예, 지금에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런 뭐 복감,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 세계관에서 말하는 차등적 뭐 자본주의적 주의적 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네, 보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진짜일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4명이 있는데 1명을 보내보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문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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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을 보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꼭 알고 싶으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예. 근데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예. 돌아왔어도 이야기 한들 믿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 사고는 뭡니까? 천국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좋으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연장성상에서 영속성이 있는 거죠. 좋은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을 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지 막연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몸과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몸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것을 다시 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을 보면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 이야기를 하죠. 첫 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처음에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놨고 코에 생기를 부르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되었잖아요. 생명을 얻고 더 좋은 흙이라는 가치 없는 것에서 생명이 들어오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흙으로 지어서 흙의 몸이 있는데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령한 몸에 입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으로서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1절에서 57절까지는 이제 몸에 부활되는 순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온다 이거죠. 근데 이 땅에 이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죠. 그죠?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비공개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너만 니만 알고 있으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니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나파분명 공개적으로 다 이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재림의 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공개적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호련히 변화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알게 됐겠죠. 그냥 갑자기 변하게 되겠죠. 52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이렇게 부활될 것이고 또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하느니 다 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죽지 않은 육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근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55절도 이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죄의 권능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근데 우리는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비밀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오픈된 비밀입니다. 우리 복음 이게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비밀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처음에 창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안 믿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그다음에 이렇게 뭐 천국 이야기 이런 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 주인 되심, 그 창조가 믿어지게 되고 전능하심이 믿어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또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그 신뢰감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밀이다라고 했을 때 오픈된 비밀이에요. 예.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깊이가 더해지는 거고 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이 이제 그와 같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밀이라고 했을 때 또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밀이라고 해갖고 자기들만 이렇게 천국 예수님 언제 오는지 이렇게 알 수 있다 뭐 그렇게 하는 이제 종말론자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가 아주 길게 1절부터 해서 지금 한 5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바르게 알아야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계속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8절은 결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57절부터 이제 결론이라고 하겠네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부활 이것은 우리의 감사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승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느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욕망을 위해서 살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를 위해서 힘쓰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헛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분명한 제 못을 받고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혹시 15장까지 했는데 뭐 어문 되는다든지 안 그러면 궁금한 거 있다든지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처음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제일 앞에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길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이 답은 복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보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복음 계속 전하는 거, 그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야기 좀 하고 재밌는 이야기 좀 해달라. 이제 그런 세상적 처세술과 같은 지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해달라 유혹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개론 준비 학교도 이 복음과 연결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16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남았는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연보는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지금 기근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루살렘 처음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서로 이렇게 뭐 땅을 재산을 팔아서 나누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아름다운 모습들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그런 모습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 기근도 있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지금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하여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제 헌금을 하고 또 다른 데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죠. 바울이 왔으니까 바울이 왔다고 이렇게 특별히 헌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이게 주기적으로 뜻을 딱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이거죠. 그죠? 계획을 세워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이제 교회들에서 이제 헌금 있는 갈 때 이제 이벤트 내지는 기행석으로 이렇게 기획적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뭐 분위기 조성해서 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어려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이 동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헌금을 하려고 하면 계획적으로, 예, 딱 그 체계적으로 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따라서 하라. 공평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숫자적으로 보면 뭐 5만 원씩 합시다. 그럼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갑의 두렵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던 거 별로 큰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지만은 갑의에게 있어서는 그건 전 재산과 같은 거였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라 이거죠. 뭐 어떤 금액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할 때도 우리가 자기 수입에 맞게끔,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요. 어떤 뭡니까 봉사들은 와서 주를 위해서 뭐 큰 집을 팔았더니 다음에 집이 2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집을 파세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안 돼요. 그거는 체계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 건 책임한 행동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집을 팔아야 되지. 왜 남의 집을 팝니까? 안 그래요? 자기 집을 팔아요. 공금이 되지. 예. 남의 집을 팔아요. 그렇게 투기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예. 거기서 반대되는 말은 뭐겠습니까? 예,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이제 구제 활동 있는 거 보면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은혜, 3절을 보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뭐 또한 은혜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며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헌금을 갖다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같이 가서, 예,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상황을 돌아보고, 예, 그런 수고와 애를 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만 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하나의 사랑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예, 여러분의 그 동경교회에서, 예, 저한테 헌금을 하신다고 해서 선교 헌금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요 기준에 이제 맞춰서 이제 제가 일을 진행한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묻지마 헌금 이런 것도 저한테는 고맙죠.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이렇게 명목이 좀 있는 게 필요하겠죠. 굳이 현금을 써 달라든지 뭐 어떤 종류의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트남에 우물을 하나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돌교회 이름으로 우물을 타서 산돌교회가 이제 그 우물을 판 것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만간에 이제 제가 어떤 지역에 누구에게 그 주소와 인적 사항과 또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또 다음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의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네, 헌금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만약에 뭐 여러분이 시간이 되고 그러면 또 거기 한 가보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수는 있죠. 예,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돈만 떡 내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삶을 나누는 도구, 은혜의 도구로서 지금 돈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용도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이와 같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이거 기업 같네요, 그죠? 지속 가능한 기업, 그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라 이거죠. 네, 구체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그리고 이제 바울도 이제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에베소에 머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지금 에베소에 지금 구절에 보면 내가 강대하고 유용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일이 많아서 바로 못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랍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순회 공연처럼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서 함께 머물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거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이제 하겠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격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끝까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일이 많아서 못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누굴 보낸다는 겁니까? 10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이미 지금 디모데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편지 쓰기 전에 디모데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죠? 예, 어리니까 막 젊은 사람 왔다고 막 괴롭히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역자를 이렇게 잘해주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의 일꾼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뭐, 바울의 이제 뭐, 종으로 생각하고, 뭐, 아래 사람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이렇게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 뭐 있는 사람들, 전도사님들 대할 때도 똑같이 담임 목사님과 똑같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봐줘야 되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 뭐 막대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인턴 사원 대하듯이 뭐 이렇게 장년님들이 그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보면 아볼로, 형제 아볼로는 이제 잘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형제들 가운데 너에게 가라고 권하였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아볼로가 마음이 좀 많이 상했는 것 같아요. 지금 안 가겠다는 거죠. 예.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베바파 이렇게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아볼로파가 더 이렇게 득세함으로써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안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가지만 앞으로 가겠다 이거죠. 13절에 보면 이제 또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육체와 믿음에 있어서 남자답게 경건하라. 이건데 여기서 남자답게 했을 때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물어보니 의도가 있겠죠. 여자가 아닙니다. 아이죠, 아이. 지금 표현하면 어른답게 강건하게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답게 반대말을 갖다 여자답게 이렇게 하면 이게 성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남자답게 하라는 거 어른답게 그렇게 하는 거 반대말은 아이답게 아이죠. 그래 책임감 있게 하라는 거죠.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은 뭡니까? 책임감이죠. 책임감은 인내하고 또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특징이 뭐죠? 자기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들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는 것이 어른답게 하는 거죠. 사실 근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답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시간이 많이 됐네요. 보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끝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스데바나는 이제 그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회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블루드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내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바울이 자기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굴라는 남자고 브루시가는 부인이니까 여자겠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에 우리가 볼 때 보면 브루시가 아굴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 이야기가 그 아무 소리나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브루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잠잠하라 이제 그 말은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이렇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필로 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죠. 좀 싸우고 있고 그런데 내가 직접 쓴 거다 이거죠. 강조를 함으로써 사도의 근위 그리고 바울이 다음에 가게 될 것인데 이 말대로 할 것인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약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아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지어다 하면서 이제 축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끝났습니다. 물론 이야기할 거는 좀 구체적으로 하려면 좀 있는데 다음에 여러분 질문하면 제가 답을 하고 아니면 시간이 많이 돼서 끝내야 됩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목사님, 저 그 22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이거 진짜 그럴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냥 그럴 수도. 네. 아니 진짜입니다. 복음의 양면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벗어나 있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 임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복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신명기의 언약도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고
말씀에 떠나서 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설교는 항상 결단을 추구하거든요. 말씀에 들어오라. 그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안에 있는 것이고, 항상 이 천국과 지옥처럼 이렇게 항상 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설교의 마지막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보니까 한 주도 이제 해야 된다고 했어. 한 주 만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 한 주 만에 할 수 있는 게 룻기가 한 주 만에 이렇게 에스더를 할까? 룻기나 룻기나 에스더 중에서 제가 한 보고 한 주 만에 할 수 있는 거 짧은 걸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결혼 준비학교 하면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신학 강의, 특별히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정말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이 있어야 모든 것이 정말 모든 성령이 또 완성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더욱더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 복음을 사랑을 또 전파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강의도 말씀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 주일도 또한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밤 또한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네.